됐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어떻게 또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영적으로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했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난주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YDP 미니스트리가 1주년 돼가지고 내가 몇 명이라도 다만 모여서 함께 축하 파티하고 또 1주년 영상을 제작한 거를 같이 함께 보게 됐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감회가 새롭죠? 그 전 과정을 보니까는 그래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기 전에 한 1년 전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길에서 또 여러 상가에서 영등포역에서 복음 전도를 쉬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떻게 보면 공동체 탄생은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특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이 영등포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같이 아브라함 선택이라는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 선택의 핵심 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간단히 옮긴다, 이렇게 성경에는 또 너무 쉽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족이 옮기고 이사하는 거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또 요즘 세상에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내려놓고 정말 누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 옮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둔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즉 세상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바로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론가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다른 곳에 이동한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정말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계획, 내 삶의 안위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반응해 갔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훈련과 연단이 있다고 했죠. 네,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야 결국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루는 장성한 성품, 그 품성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간다는 것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길러내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전 과정인데, 대부분 이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두 번째 단계로 간다고 쳐도 세 번째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의 전 과정이 사실은 이 과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가고 점점 무뎌지고 어느 순간 자기가 삶에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급기야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뭄이 닥쳤을 때 애굽,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죠. 그때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정말로 큰 공경에 처합니다. 바로 자기 와이프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주셔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이루신 그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언약은 양쪽의 쌍방에서 맺어지는 언약인데, 바로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그 언약에 있어서 실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완전히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죄를 지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 달려갑시다. 그렇게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이 맺은 언약은 스스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을 우리가 믿기에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1년도 9월 달까지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불과 한 4개월 정도 남짓 3개월 정도 남짓 남았다고 치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삶을 재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중심으로 옮겨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안으로 이끄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훈련과 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잔량한 분량까지 올리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주제는 창세기 본문 말씀 25장 19절에서 34절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에서의 선택과 야곱의 선택.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죠. 근데 두 명의 성향이 너무나도 달라요. 엄마 뱃속의 태에서부터 둘이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입니다. 즉 고대 근동지방의 장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권한이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가문의 재산, 소유물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 그 가문의 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전통이 장남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알다시피 에서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 엄청난 장자의 유업을 죽 한 그릇에 아무 생각 없이 동생 야곱에게 팝니다. 근데 야곱은요, 여기서 야곱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에서가 형이 배고파서 들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그 죽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바로 협상이 들어가죠.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줘라, 내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평소에 그것을 원하고 갖고 싶었던 겁니다. 즉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왔을 때 그 선택을 갖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굉장히 서로 상반되고 제조적인데요.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올 아버지의 유산, 장자권, 너무나 미래에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현실을 채우기에는 그 먼 미래에서 올 그런 혜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삶을 임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먼 미래에 올 장자권과 유산을 지금 즉시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팬데믹 시대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재편이 일어나죠.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회까지. 정말로 이 재편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에서와 같은 상태, 또 야곱과 같은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어떤 부류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을 에서처럼 너무 경제적인 공고한 문일에 쉽게 내려놓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준비하고 성실히 삶의 태도를 임했을 때 그 기회를 새롭게 잡을 야곱과 같은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재편의 때라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 누가 뭐라고 가이드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경험자가 있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가이드하고 이렇게 조언해 줄 텐데 지금 전부 다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죠. 누가 조언해 줄 수 있습니까? 코로나 작년 초반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다, 팬데믹에서 이럴 거다 다 예측하신 분들이 지금 다 쑥 들어가고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알아 알 수 없고 1년 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재편회 때 우리는 에서가 될 것인가, 야곱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이게 지금 잘려서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건가요? 말씀이 계속 잘리는데 이거를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어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득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의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는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설명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열국의 아비의 유업은 그의 아버지 데라한테 있었죠. 근데 데라가 그 유업을 잇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내려놓을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라는 하란에 계속 거주하여 그곳에 정착했고 성경에는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국의 아비의 유업은 아브라함께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유업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유업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이어지는 유업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 에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받게 될 아브라함의 유업과 이삭의 유업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는 바로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이 급변하는 팬데믹 시대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우리가 임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같은 기회를 잡아야 되고 또 에서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기반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쉽게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절대절명의 지금 상황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을 이루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에돔 족속,
그 바벨론과 같이 함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가담하죠. 근데 진노하셔서 에돔 족속을 아예 멸절시켜 버립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궁핍한 사정에 처했을 때 평소 미워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사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보복한다, 그 어려운 상황을 해서 더 기름을 붓는다, 이런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은 더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허락하신 징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청한다고 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같이 그 어려움을 가담한다거나 같이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실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 형제를 도와주고 그 형제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였는데 나중에 나와서 두 사람이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 민족끼리도 꼭 이렇게 싸우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나중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맺어져서 열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간관계를 잘 합시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너그럽고 여유롭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한 상황이 오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예민해지고 크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시간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죠. 우리가 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오늘 에서와 그 야곱과 같은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오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당장 내가 현실이 어렵고 궁핍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에서처럼 내려놓지 맙시다. 어떻게든 붙잡고 버팁시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처럼 늘 성실히 꾸준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매일매일 열심히 충실히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하던 늘 했었던 것 뿐이에요. 장막에서 부모님, 아버지 주려고 죽을 썼는데 갑자기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나한테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앞으로 미래에 올 걸 지금 당장 죽 한 그릇 달라고 해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하죠. 근데 야곱은 그냥 안 주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의 장자권을 달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해서 협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로또는 오지 않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고 삶을 성실히 산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은 거의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요새 뭐 비트코인이다,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이런 거 많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주식에 투자해서 돈이 남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끝에 가면 다 털려요. 10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은데 나중에 그것을 중지하지 못하고 계속하다가 결국은 제로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건 도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은 여러분 없습니다. 일확천금처럼 보이는 사람도 야곱처럼 늘 평상시에 자기가 하던 일을 매일매일 충실히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오고,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왔다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지, 일확천금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마음 자세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될 텐데요. 크게 5가지의 마음 자세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정리해 봤는데 PPT 한번 넘겨 보십시오. 첫째,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제가 영등포구에서 청년 창업 멘토로서 그 창업 멘토를 쭉 해주고 있는데 2명 정도 지금 계속해서 상담해주고 그들이 청년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데
회를 거듭할수록 제가 조금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 안 좋아지냐면은 저 말고 다른 스승이 많다는 걸 어느 순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옳은 얘기를 좋아 스승을 찾고 자기한테 딱 정말로 필요한 얘기, 정말 피가 살이 되는 얘기는 굳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얘기, 자기 생각에 맞는 얘기를 스승을 찾아 계속 찾아 헤매고 스승을 여러 명 둬요. 근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이 청년들이 많이 방황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좀 위기라면 위기가 뭐냐면요. 믿고 따라갈 멘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의 삶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일치시켜서 그 삶을 살아내는 멘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하면 좋고 뭘 하면 돈을 벌고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를 계속 상담해서 묻는데 사실은요.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진짜 정답은요. 내가 삶을 임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정직에 기반해서 내 삶을 쌓아 올리는 그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으로 인해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위에 축복해 주시고 그 기름 부어 주실 수 없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와서 대부분 관심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뭐 결혼, 취업, 내 적성에 맞는 거, 내가 이 프랜차이즈 이걸 하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그걸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나타를 타도 되고 그랜저를 타도 되고 타고 싶은 거 타면 된다. 다만 그 차를 모를 수 있는 너가 역량이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짓 없이 내 삶을 조작하지 않고 매사에 충실하게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면하는 자세.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 경외함으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는지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야곱은요 그렇게 매일매일 성실히 자기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보다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 훨씬 많죠. 이 세상은요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영어 조금만 할 줄 알면 내가 원하는 지식 구글이나 인터넷을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논문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뭐 옛날처럼 어디 유학 가거나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학식을 쌓을 수 있는 세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진지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결국은 나이 40대 돼서 터져요. 그러면 삶이 쭉쭉쭉쭉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적인 아비, 멘토를 꼭 한 명은 둬라. 그냥 내가 옳은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이 스승 저 스승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만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 나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멘토를 찾아가서 스승으로 둬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있어서 상담을 받으면요. 70%에서 80%밖에 얘기를 안 해요. 나머지 10%에서 30%는 뭔가 좀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멘토는요.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정확한 진단 아래에서 정확한 방향과 길을 알려줄 수 있는데 정작 해야 될 얘기는 감추고 일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가이드해 주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도 뭐 직장 상사든 누군건 간에 꼭 자기 마음에 맞는 멘토를 두고 그분께 상담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적인 아비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가야지 영적인 아비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지 내 귀에 좋은 소리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스승을 많이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고 포장하는 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재편의 때에 살아야 될 마음가짐. 두 번째,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인데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름은 자기를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권위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도 권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다 우리 위에 권위자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권위 밑에 우리가 다스림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복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복한다?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이죠. 눈에 당장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음성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간다? 그런 일은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하죠. 영적 권위자가 혹은 직장 상사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말 듣다가 완전 쫑딱 망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을 여러분 위에 두신 겁니다. 굉장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보기에 너무 아닌 것 같은 권위자를 두신 이유는 거기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간과하고 이것을 놓치고 인생을 뺑뺑뺑뺑 돌고 도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그 권위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 두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딱 맞는 권위자가 현재 지금 내 직장 상사고 영적 스승이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권위자를 둔 겁니다. 만약에 그 권위자 말 따랐다가 내 인생이 망하고 루저가 되면 어떡합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네.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비밀이라고. 왜 비밀이냐면 설사 그 권위자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권위자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더 믿음이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권위자를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무효화시키지 않으세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성품이 단련되고 우리 인생의 수련기를 거쳐서 설사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그 권위자가 잘못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권위자는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정도 강력한 사람 주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든 영적인 사람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수련하고 단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복이에요. 불완전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성품과 신뢰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수습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하는 일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이 정말 오묘한 역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셋째, 마태복음 25장 23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세상에 이변이란 없습니다. 로또도 없고요.
야곱처럼 매일매일 내 일에 충실히 했을 때 기회가 옵니다. 남들이 보기에 볼품 없고 뭐 생산성 없고 전혀 폼나는 일이 아닐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충실히 매일매일 성실히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어느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가장 높으신 곳에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아무나 생길까요? 정말 아무나 생길까요? 아무나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김서영 원장님이 병원이 번창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차렸는데 하나님께서 서영아 너 다 내려놓고 소록도에 가서 문둥병 환자 돌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합니다. 진짜 사람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정말 내 귀에 들렸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거라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 선교지에 나갈 때, 뭘 할 때, 성경 충만했을 때 믿음의 헌신들을 막 하는데 정말 그때가 닥쳤을 때 정말 믿음으로 소록도 가서 문둥병 환자 돌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과 연약함으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맡기신 일이 최선의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충실히 임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머무는 이곳을 기반으로 삼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막 믿음을 부리려고 애써서 막 없는 믿음까지 끄집어내서 헌신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이 코로나 재편의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내 길, 내 계획, 내 삶의 방향을 막 설계하고 계획하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계획한 거 10가지라면 한두 가지 될까 말까입니다. 자잘한 거 말고요. 내일 짜장면 먹어야지. 난 짜장면 시켜 먹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계획. 여러분 잘 됐던가요? 한 달 앞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새 같은 때는 한번 모임이나 계획 잡으면요. 당장 그 전날 틀어지는 경우 너무 많아서 저는 계획을 잡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열리는 길 따라 가야겠다. 왜냐하면 계획을 잡으면 잡는 대로 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잘 구분해서 가는 게 정말 요즘 세대에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면요. 별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것부터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가 오면 삶이 위축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져서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별거 아닌 반응에 폭발할 수가 있어요. 마음 씀씀이도 예전보다 더 좁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 선에서 가능한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길,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뜻에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가십니다. 대부분 위기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과감하게 배팅을 해요. 이러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강한 믿음으로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영업자들 조그만 사업 하나 식당 하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출을 올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이 매출을 10만 원, 20만 원 올리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살림살이를 줄여서 내가 아껴서 마진율 10만 원, 20만 원 올리는 게 더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쉬워요. 정말 재밌게 우리도 이 엄마 도시락이 있고 반대편에 홍당무집이 있고 뒤에 영일분식이 지금 없어졌지만 그
뭐 SK 건너편에 순댓국집 한양 분식이 있는데 손님이 이렇게 오더라도 한양 분식으로 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붙잡고 제발 엄마 도시락 와주세요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그냥 그 손님 발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게요. 꼭 홍당무 안 가고 횡단보도 건너서 홍당무 안 가고 우리 엄마 도시락으로 줄지어 쭉쭉 들어올 때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맛과 여러 가지 생산성을 늘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출을 올리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해야 될 영역을 하지 않고 뭐 맛을 계산한다든가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뭐 조금이라도 싼 데를 더 찾아서 산다든가 이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갑자기 마케팅 회사에서 돈을 쓴다거나 홍보 비용을 탁 쓰고 매출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마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나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정직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정직을 강조한다는 게 그럼 너는 얼마나 정직하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제가 다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한테 말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말을 하는 거지 저도 삶의 많은 부분이 정직으로 다시 바로 잡혀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6월 달부터 하고 있는 훈련 양심에 반응해서 행동하지 않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정직하고 완전하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무뎌졌던 내 양심을 일깨워서 그동안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정직함들을 깨워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애쓰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이제 더 이상 눈 감지 않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 양심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할 때 점점 묻어졌던 그동안의 양심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수술의 삶을 조작하거나 거짓말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으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네, 망하면 됩니다. 그렇게 부정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느니 정직해서 망하면 한번 망해보세요. 망할 수 있나? 그렇게 망하는 것도 쉽지 않을걸요? 하나님을 인식해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으로 요리조리 이끄시지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 보시면 알잖아요.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벌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제가 무슨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골방에서 그 기도했던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진짜 강력한 사람입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또 보여줄 텐데요. 네, 어떤 삶의 태도로 임하느냐 마지막 하이라이트 5번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6편 6편에서 7편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각자 직장을 하건 교회에서 사역을 하건 또 다른 대학에서 프로젝트를 하건 가장 위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일이 위험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모든 일이 엄청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영적인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벌리는 그 모든 일은 원수의 공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난하고 궁일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꼭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아침에 지금 9월달이죠.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기도할 수 있는 삶.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시간을 따로 들여 기도할 수 있는 삶이 그 장소와 공동체가 어딘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이 망하나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전에 드렸던 기도, 우리가 기도해놓고 까먹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예전에 드렸던 그 기도 제목 난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펼쳐지는 거 보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요. 여러분, 이런 생활,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내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삶의 첫 부분을 기도로 떼어서 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내 계획대로 사는 삶보다 훨씬 축복되고 창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보다 더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좀 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전에 요거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거 되돌려 주실까? 조금 실수해서 멀리 온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간다고 다시 나아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되돌릴 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좀 기도합시다. 예.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게 있다면, 지금 좀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되돌린다고 해서 이것을 원위치로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위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타이밍이 늦어진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이거 조금 늦은 것 같다, 이걸 좀 되돌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되돌려 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의 간절한 간구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눈 감고. 여러분, 눈 감고 차근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요 실수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 지금 그것도 되돌려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은 예스라고 대답하십니다.